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아마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뜻을 밝히셨을 때 아마 굉장히 시험에 들 것입니다. 아니 주님, 제가 선한 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반응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더 세게 밀어붙이든지 아니면은 막 이렇게 조용히 자포자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든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 그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자기 집을 백향목처럼 멋지게 지어놓고는 그래도 양심에 좀 찔렸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귀한 마음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건 너 몫이 아니다. 네가 지을 거 아니다. 네 아들이 할 거고 나는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거절하신 것은 아니죠. 그 다윗의 계획을 뒤집어서 더 크신 계획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더 세게 밀어붙이고 있나요? 아니면 조용히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렸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채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기도. 여러분, 그의 기도를 보시면서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거절 앞에서 멈추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다윗이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다윗의 결정적인 행동이 보이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러분, 들어가 앉았다, 절버덕 앉아갖고 포기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안 가겠죠.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참 그렇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 제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주님, 제가 주도권을 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도권을 줘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자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자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 비하를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막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시거나 자기를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사실 감정적으로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못 짓지 말라고 하시니 나 미워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목동이었는데,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여러분, 왕으로만 세우셨나요? 이제 헤브론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왕으로, 또 대적들을 다 진멸해서 이제는 왕궁을 짓고 먹고 살만하도록 태평성대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지금 너무나도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19절에서 이제 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적게 여기시고, 지금 다윗이 왕된 것을 적게 여기시고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법이,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히브리어로 토라트 하담이란 그런 말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원리가 이렇다, 은혜의 방식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편에 맞추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약의 방식으로 지금 먼 장래의 일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했던 말들이 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뿐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약속, 또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적 성취를 이루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깨달으면서 그것을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반대하시는구나, 나를 거절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들만 사랑하실 것이 아니라 아예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실 것이구나,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장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거절됐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한 왕조의 성공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거절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이걸 하면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나 보다, 나는 싫어하시나 보다, 내 꼴보기도 나 꼴보기도 싫어하시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 속에서 보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사실 다윗에게 했던 이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말씀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그게 기도가 그냥 나의 확신, 나의 신념 이런 것 가지고 쥐어짜고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는 내 욕구라든지 또는 내 불안 때문에, 불안하니까 내가 기도라도 해야지 하는 그런 기도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그 싸움을 했을 때,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가 하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칼로 그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욕구와 불만, 불안 때문에 그 질까봐 불안해서 막 벌벌벌 떨면서 그 바알 신이여 바알 신이여 하면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면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21절이 바로 이 논리대로 기도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기도할 그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요? 주께서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는 내가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를 여시고 약속을 그 귀 속에 넣어 주실 때 그 약속이 내 안에서 기도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다윗은 기도의 근거를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기도의 근거를 자기 열심에서 찾지 않았죠. 오직 한 가지,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들이 잘못하면 하여튼 어떻게든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그의 기도의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할 것 또한 명확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내 기도의 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말씀에 기초해야 함을 깨달아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방향이 이제 바뀌죠. 18절에서는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시작했던 기도가 22절에 오면은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의 사정에서 출발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놀라운 기도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때에 무엇을 근거로 말했습니까? 추상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무턱대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찬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어지는 23절, 24절의 그 구원의 역사, 우리 한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면서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어디 가셨어요? 애굽 땅으로 가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지금 그 이야기, 출애굽 사건을 지금 이 다윗이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참 이상하죠. 다윗은 기도의 기준을 지금 자기의 사정과 형편에 국한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 일하시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백성을,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던 분 아니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숙한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내 상황만이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출발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또한 기도는 내 열심만이 근거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내 열심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구원의 방식 자체가 기도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정말 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오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근거가 되면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가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어떻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이딴 소리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이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다윗은 지금 다윗 자기 집이 잘 되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원히 높임받는 것으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이 세워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통로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집이 복을 받되 그 복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다윗이 바라본 주의 이름이 높임받는다는 것은 다윗 한 세대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단의 예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그가 만약에 잘못하면은 내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그러나 죽이지는 않고 그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서 바로 그 메시아의 그 계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메시아적인 성취를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집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고, 그리고 다윗이 구했던 주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까지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아니 오히려 내가 형편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 잘 믿는 것,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어렵고 절망적이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데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사실 인간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죠. 땅도 준비되어 있고 돈도 준비되어 있고 이제 서울시의 계획, 용산구청의 계획, 조합의 계획 다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는 안 될 거다. 다음 세대 갈 거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 정말 멘붕 오겠죠. 그렇다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염려하지 마시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우리가 완전히 마음이 와르르르 무너져 갖고 야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분명히 이 다윗을 통해서도 더 크게 영광 받으신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계획했는데 하나님은 사실 다윗의 집을 통해서 메시아의 집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저 주님 앞에 다 맡기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건물 짓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당 건물을 짓기 전에 주님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하나님 지어 주십시오. 주님 예배당 종탑이 올라가기 전에 주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거절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로 정말 성숙한 기도에 사실 하나님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은 성숙한 기도로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도 속에서 함께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오늘 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주님 정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의 과거의 모습을 비교할 때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오늘 금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금요 기도의 자리에 아무나 옵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실 줄은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내어 맡깁시다. 그렇게 다 내어 드립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 제목처럼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참으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